제 채널을 사랑해주시는 많은 애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귀염둥이 깜찍둥이 로켓쇼입니다. 프란치스칸 영성 특강,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프란치스코가 보는 제2의 두 번째 마지막 시간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기에 앞서 아직까지 제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던 분들께서는 구독도 눌러주시고, 그리고 좋아요, 그 다음에 알림 설정, 영상 공유를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이런 프란치스칸 영상을 접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재속 회원분들께서도 프란치스칸 영상을 좀 더 쉽고 재미있게 다시금 깨닫는 그런 값진 시간으로 여겨 주셨으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프란치스코가 본 제2의 제 두 번째 내용에 대해서 바로 돌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란치스코가 보는 제2의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기서 오늘을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사부님께서 보셨던 죄라는 것은 어떠한 행위의 옳고 그름, 그리고 법을 깨고 안 깨고, 이것이 아니라 존재적으로 봤을 때, 됨됨이로 봤을 때 하느님과 멀어져 있고 어긋나 있는 그런 상태 혹은 현상, 관계를 두고 죄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했고, 그렇게 죄를 만들게 하는 원수, 곧 악마가 여전히 활동하고 존재하고 있다고 확신하셨죠. 오늘 보는 이 두 번째, 프란치스코가 보는 제2의 두 번째에서는 다음과 같이 죄를 확실하게 두 가지 속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가 바로 횡령입니다. 횡령. 그러니까 하느님 것을 하느님께 되돌려 드리지 않고 내 것으로 탐하는 횡령이 바로 죄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횡령으로 인해서 하느님과 거리가 멀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순종, 하느님 계획, 원래 세우셨던 계획, 좋은 계획에 내가 불순종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잘 이렇게 염두에 둘 수 있듯이 창세기 초반에 나오는 원죄설화와 매우 충실한 그런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나 하와가 에와가 했을 때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자기 의지를 자기 것으로 횡령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불순종해서 따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 곧 하느님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신적인 영역까지 건드렸다 이거죠. 그래서 창세기 이 초반 원죄설화에 매우 충실한 관점으로 죄의 속성, 왜 하느님과 멀어지게 되는가, 그럼 멀어지게 되었을 때 뭐가 문제가 되는가, 그 횡령과 불순종이 주는 폐해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하게 된다인 겁니다. 또 보시다시피 프란치스코 성인께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과 성령을 제일 두 가지 중요한 영적 생활의 원천으로 삼으시기 때문에 그 어떤 다른 해석을 덧붙이시기보다 거기에 담겨있는 그 의미를 더 아주 99.9%까지 이해하고 받아들이시는데 아주 열성을 다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프란치스칸 영성이 성경의 말씀을, 성령의 영감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왜 죄가 생길까라고 이렇게 보자면은 사부님께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죄가 생긴다고 하셨어요. 하나는 악마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교황 프란치스코께서도 이런 맥락에서 충실하셔서 자기가 본인이 예수 회원이지만 프란치스코 영신을 아주 충실히 배우셔서 악마가 존재한다고 여전히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인간 마음의 충동질하고 유혹을 건네서 하느님의 영 대신에 자신의 유욕을 선택하게 만든다고, 그렇게 조장하고 왜곡시키는 반대 세력, 하느님의 원수 세력이 여전히 활동한다라고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중세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이런 것에 대해서 왈가왈부가 많지만, 근데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통해서 현대 그리고 다른 여러 교우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유를 본다면 악마가 존재한다는 이야기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가 그런 면에서 인간이 선도, 악도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도 보는 관점이 있어요. 죄악도 하나의 자유로운 선택의 결실, 결과, 열매라고 보는 겁니다. 뭔가 택했기 때문에, 뭔가 밥을 먹었기 때문에 화장실을 가는 것처럼 뭔가 행위를, 악을, 유혹을 선택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하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야훼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그런 선택의 기로에서 언제나 늘 선하고 옳은 것을 선택하기를 늘 고대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 12장 초반에 나오는 무엇이 하느님의 뜻이고 무엇이 그분 마음에 드는지 분간하십시오라는 바오로 사도의 권고, 식별의 과제인 거죠. 식별이라는 문제가 없었다면 우리는 정해진 대로 선한 것만 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 죄악이 있냐? 그것은 우리가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악도 선택하고 죄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설령 죄악으로 우리가 어긋나고 횡령하고 불순종했다라고 하더라도 아버지 하느님께서는 즉시 단죄하지는 않으시고 우리가 시간을 봐서 기회를 봐서 되도록 마음을 고쳐 먹기를 바라신다 이겁니다. 그러면 죄를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죄는 프란치스코의 관점에서 보자면 행위가 아닌 겁니다. 행위.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의 방식에서는 도덕률과 윤리학에 의해서 행위가 중시되었다. 말이 좀 어렵죠? 도덕률 윤리학이라는 것은 사람이 판단해서 옳은 것을 택하고 스스로, 그 다음에 행복도 스스로 추구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 액션, 어떤 길에 대한 액션이 굉장히 중시되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적, 유다적 관점에서 보자면 죄라는 것은 멀어져 있는 소원해진 상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에서 존재로, 그리고 행위에서 관계로 그 보는 원인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따라서 사죄, 속죄라는 것은 다시금 그 소원해진 거리감을 친밀감으로 전환시키는 모든 노력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바로 두 가지가 다음에 등장하지요. 사죄하고 속죄는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우선은 하느님께서 내려주시는 신적 조령 은총을 통해서 가능하다. 하느님께서 그게 죄인 줄 우리한테 깨닫게 해주시고 조명해 주셔야 내가 이게 잘못 살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깨달음의 은총. 그래서 이런 상태가 죄의 상태임을 깨닫게 하는 지혜와 지식의 은총이 바로 거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속죄 행위, 기도, 단식, 자성 등과 고해성사, 보속, 실천도 사죄, 죄를 없애는 속죄 행위에 도움이 된다 이거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프란치스코는 멀어진 상태가 다시 가까워지는 일을 가장 우선시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속죄 행위는 그 다음에 따라오는 어떤 것이지 그게 가장 우선하는 행위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냉랭해져 있는 것이 더 우리가 더 알아차리고 고쳐 먹어야 될 것이지 그런 거 없이 속죄 행위만 하고 고해성사만 하고 뭐 조건만 갖춘다고 해서 이게 된다는 게 아니라고 해서 프란치스코가 보는 관점은 더 심오하고 더 뿌리를 건드리는 차원이고 그런 면에서는 처음에는 어렵지만 알고 보면 굉장히 심플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다른 조건을 내세우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죄는 어떤 측면에서 프란치스코에게 그러면 중요하게 여겨졌나? 죄라는 것에 대해서 프란치스코가 바라보았던 다양한 측면, 특별히 여기서는 5가지 측면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가 신학적 측면이에요. 신학적 측면이란 건 하느님의 신법을 단순히 깨트리고 위법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즉 어떤 행위가 범죄가 아니라, 죄가 아니라 하느님과 맞서면서 불순종하는 관계에 놓이는 것, 상태, 관계 이런 것들,
우리 마음이 어떤 자세에 놓여 있는가 이런 것으로 좀 전부를 보는 겁니다. 일부를 보는 게 아니라 전부를 보는 겁니다. 어떤 행위가 우리의 일부라면 이렇게 맞서면서 불순종하는 것은 어떤 전부를 보는 거죠. 토탈로 우리는 하느님을 향해 있나 이건 보는 겁니다. 곧 어떤 상태로 주 하느님과 연결되어 있나 혹은 끊어져 있거나 소원해져 있나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죠. 또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으로부터 어긋나 있고 불순종되어 있기 때문에 하느님 사랑, 오직 하느님만 사랑만이 죄를 완전히 없앨 수 있다고 또 보는 겁니다. 이런 관점은 우리가 지금 배우는 교회의 여러 교리에서도 같은 논리를 펴고 있죠. 오직 하느님 사랑, 자비만이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신학적인 측면에서 죄와 연관됩니다. 그리스도론적인 측면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죄의 관계, 서로 상관성에 대해서 다루지요. 사분 프란치스코께서 보시기에는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자세요. 구원자. 죄를 없애시러 오시는 구원자, 소방수라는 겁니다. 죄를 없애시는 어린 양이시라는 관점으로 역시 보았습니다. 무죄하시지만 유죄한 죄인으로 단죄받으신 하느님의 아드님으로 보았었죠. 그리하여 당시 성체에 대한 모독이 심하던 가운데 성체와 그 아드님의 희생을 직결시켜서 성체 안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섬김과 모욕에 대한 보상을 두고 프란치스칸의 성소요 카리스마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칸들 안에서는 예수 성심 신심이 그때 옛날부터 굉장히 강했다고 봅니다. 예수 성심께서는 이렇게 모욕을 받으시고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데 거절을 받으시니까 그런 마음을 위로해드리고 배상해드리고 우리가 더 충실하게 따르겠다라고 결심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성심의 상처를 치유해드리는, 이렇게 위로해드리는 게 프란치스칸들의 카리스마요 성소라고 이렇게 정의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죄와 속죄, 그리스도의 배상, 이런 것들, 다른 사람이 지은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것을 나의 기도와 나의 희생으로 갚아드린다라는 그런 이런 게 바로 죄와 그리스도론적인 측면에서 프란치스칸 관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인격적 측면은 이렇습니다. 한 형제나 자매, 곧 한 개인의 죄악이 그 사람의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 파장을 일으킨다는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형제나 자매의 인격에 손상을 가한다고 보는 거죠. 인간관계 안에서 한 사람의 죄는 그 사람 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다라고 보는 거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결국 이런 죄로 인해서 그 형제가 거짓 형제가 되고 하느님 선물에 도둑이 된다고도 표현하셨어요. 위선자가 될 수도 있죠. 인정받지 않는 수도규칙 8장에 나와 있습니다. 또 죄의 종말론적인 측면도 함께 인식하고 강조하셨어요. 인간은 곧 반드시 누구나 죽는다. 그 관점에서 자신의 죄를 살아생전에 뉘우치고 이렇게 셈을 하지 않는다면 마지막 날에 하느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다라는 관점을 이야기합니다. 사회적 측면에서도 하느님께서 특별히 한 개인의 이기심과 다른 부정적 요인 때문에 하느님이 세우시고 한 질서와 공동체가 완전히 와해되거나 이렇게 무질서로 가게 되죠. 소외가 야기가 됩니다. 모든 사람들, 모든 죄인이든 악인이든 의인이든 다 귀한 자녀로 하느님의 모상으로 존재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여러 가지 한 사람의 죄나 어떤 집단의 죄로 소외라는 또 다른 죄를 야기하기 때문에 건전한 사회를 복원하기 위해서 소외된 약자들과 가련한 이들 곁으로 먼저 다가가셨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불순종으로 인해서 전체 사회가 어긋나고 파괴된다고 보셨기 때문에 어떠한 형제도 나쁜 행동이나 말을 다른 이에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후로 남는 것이 과제가 이런 것들입니다. 죄와 죄인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라는 그런 실천적인 과제가 떠오릅니다. 죄인도 의인과
동일하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도 함께 잊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첼라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죄인도 단식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울 수도 있고 자신의 몸을 절제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불가능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 충실한 마음을 갖고 늘 머무르는 일은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인은 그 죄인의 마음에 죄가 악이 스며드는 것이기 때문에 죄인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속담처럼 죄는 미워하되 죄인까지는 미워하지 말라라는 자비와 분별의 태도를 굉장히 중시하시죠. 오히려 죄인은 죄악의 희생양이 있고 피해자라고 보는 것이 더 그 영혼을 회개하게 만들고 평화를 촉진시키는 일이라고 보는 겁니다. 프란치스코는 이렇게 죄악이 마음으로 스며드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영적인 일을 하는 것이 자신의 사도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준받지 않는 수도규칙 5장 7절에서. 그러니까 마음 안에 하느님께서 원치 않으신 것들이 스며들고 있는지 그것을 사부님께서는 일깨워 주시는 게 자기 본인의 사도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형제애와 자비라는 과제, 이것도 어떻게 실현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실천 과제가 떠오릅니다. 우선은 모두가 죄악에서 면제되지 않았다는 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죠. 교황님도 주교님들과 사제들도 모든 수도자들도 한 인간으로서 죄악의 유혹에서 결코 면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부르심을 받은 당신의 종들의 종들은 주님의 영적 사업을 하기 위해서 더 깨어있도록 더 요구받는다는 점이 좀 다를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제가 되고 수도자가 된다는 것으로 유혹에서 완전히 면제되는 거, 이렇게 지상에 살아서도 하느님 소유니까 아무 문제 없겠지라고 그렇게 보신다면 하나는 아시고 다른 것은 모르시는 그런 격이죠. 저희도 똑같이 죄악의 유혹에서 면제되지가 않는다. 이거는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이 같은 처지에서 비련함을 느끼고 있다 이거죠. 프란시스코께서는 그런 비련함, 동질감, 그걸 누구나 잘 알고 계셨어요. 자기 스스로가 죄인 체험을 했죠. 스폴레토 포로 생활, 기사 생활 때. 그런 것을 통해서 아마도 자기 자신을 그렇게 자책하는 체험도 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죄인에 대한 측은지심에서는 프란시스코 사부님께서는 한계를 두지 않으세요. 항상 한층 더 사랑하고 권고할 것이다 라고 이래서 죄 짓는 형제들에 대한 자세를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죄악이 그 자체로서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비관적이지만 그렇다고 죄인마저도 그렇게 부정적이고 비관적으로 보는 것은 결코 속죄, 용서, 치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는 거죠. 죄의 악순환만 부추기 든 셈이고 회개하고 회복하려는 형제 자매들인 프란시스칸들에게도 하나도 어울리지가 않는다 이겁니다. 정의는 당연히 최후의 보루로 남아있지만 그렇다고 자비가 뒷전인 것은 아니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하죠. 그리고 오늘날 치유, 용서, 화해, 회복, 일치라는 영적 과제가 아주 심각하게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늘 화두지만 우리 자기 자신부터 용서하고 인정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된다. 자존감의 회복부터가 회개 생활의 첫 단추가 된다 이겁니다. 자기 자신의 죄는 통회하되 자신을 죄인 취급하지만은 않는 게 자격이 없는 사람, 나는 아직도 하느님께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자책할 줄은 아는데 자비는 모르시는 그런 분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느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라서 자책을 하지 않고도 그렇게 용서해 주시는 분, 사랑이 원래 그렇게 비대칭적이신 분이죠. 당신의 사랑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고 크다는 걸 스스로가 잘 아시는 사랑의 신이십니다.
야훼 창조주 아버지께서 지으신 우리 각자가 자격이 없고 모자란 사람이라는 식으로만 스스로를 박대한다면 그것은 하느님 아버지마저도 능력과 사랑이 모자란 신으로만 치부하는 그런 시선이 됩니다. 이런 것 자체가 하느님을 모욕하는 죄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런 것도 의식하도록 합시다. 지혜라는 것이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지어내신 분, 내가 죄 중에 있지만 나를 이렇게 지어내시고 내가 존재하게 만들어주시고 나에게 모든 축복을 여전히 내려주시고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길마저 여전히 허락하시는 아버지는 참 좋은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믿는 자세, 자기 자신에게 용서와 인정, 화해, 너그러움을 베풀 수 있는 사람부터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을 지극한 인의 마음으로, 인의 예지에서 인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현명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죄를 통해서 프란치스코께서는 죄 자체가 문제지만 죄를 보는 시선, 죄인을 보는 시선마저도 부정적이고 비관적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경계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죄라는 문제가 하느님께 대한 불순종과 횡령, 자기 뜻으로 하는 의지의 문제로, 판단의 문제로 이렇게 규정하셨다 이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측면에서 죄와 다른 사람, 죄와 예수 그리스도, 죄와 종말 이런 식으로 다면적으로 생각하셨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죄를 우리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은 숙제, 평생 숙제라고 보는 겁니다. 그 평생 숙제를 보는 건데 평생 숙제가 의외로 쉽게 풀리기 시작하는 게 뭐냐 하면 자기 자신부터 스스로를 이렇게 자비롭게 대하고 아버지께 대한 그런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자기 자신에게 가지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그러울수록 상대와 하느님께는 감사를 드리고 상대한테는 더 여유가 생기고 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회복 탄력성이 더 커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박대하는 사람, 엄격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한테 쟤는 저거밖에 안 돼 라고 이렇게 손가락질하기 쉽고 자기 자신의 지금 이대로가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결점을 보아도 그것을 그렇게 문제 삼지 않는다. 결국 그런 식으로 훈련되고 그런 식으로 학습되어 사람만이 자비로운 아버지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게 바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죄를 통해서 자비를 배우고 죄를 통해서 악을 배우고 악마를 배우고 죄를 통해서 긍정을 배우는 이런 사랑의 관점, 신비의 관점으로 보는 게 프란치스코가 보는 죄의 관점, 그 죄 이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 비관에만 슬퍼하지는 마시고 오히려 죄를 통하여 더 드러내실 아버지의 선에 포커스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아래에 보이는 영상 공유를 통해서 다른 분들께 이 영상을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